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께 예배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을 경배합니다. 함께 다시 예배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래도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총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온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발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찬미송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고 마스크 없이는 자신을 지킬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과 온 세계 열방의 나라들을 다시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인간이 주인이 되어 그 자리에 앉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대체한 인간의 교만과 욕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낱 티끌 같은 인생뿐이거늘 그 인생이 자신의 것인 듯이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주를 위해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다시금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을 계기로 다시금 나 자신을 비롯한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지금 이 시간도 땀 흘리고 고생하는 의료진들 이하 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지난 장마로 인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많은 수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또한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울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힘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를 비롯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간들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대통령이야 모든 국민들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목소리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창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고 흘러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기감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세워주신 유창원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주님의 사역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며 준비할 때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내주하시는 사모님의 건강과 기도를 위해 함께 하시고 두 자녀 또한 주님의 길로 형통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의 사역을 도우시는 네 분의 전사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진 양떼들을 돌봄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연이은 폭염과 더위에 영화부의 아이서부터 연로하신 성도님들까지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사업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룬 내용 중 일부로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을 만나는 장면부터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가는 것, 그들이 만나는 것은 당시의 사회상과 율법관에 의하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먼저 23절 하반절을 볼까요?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가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을 따라 나서는 장면이죠. 물론 이들은 욥바에 살고 있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미 잘 알고 있으므로 그들이 누구인지, 왜 욥바에서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룻다까지 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가는지 잘 알고 있지만 당시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생전 처음 보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들이 와서 자기들과 함께 가자 그랬을 때에 그들을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사정 얘기하고 같이 가자고 하면 가나요? 사람은 생명부지의 사람이 찾아오면 일단 경계부터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사람을 따라 나선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 길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순순히 그들 따라가는가? 이미 베드로는 그들이 찾아오기 전에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절대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쭉 나오는데 먼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0절을 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렇게 말하죠.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이틀을 걸려서 그 다음 날까지 해서 베드로가 있는 성에 가까이 왔는데 그들이 도착할 때쯤 되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있었는가 하면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그겁니다. 그 시각이 6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라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죠.
그러니까 점심을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했다. 베드로가 배가 고팠습니다. 난 12시가 되었으니 점심 먹을 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준비하는 그때, 베드로를 위해서 밥을 준비하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는 잠시 짬을 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열린 하늘에서 큰 보자기에 쌓인 그릇이 내려오는 겁니다. 배가 고팠으니까 당연히 그것이 뭘까 하고서 보는데 거기에 짐승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을 보니까 구약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던 짐승들이 거기에 가득 들어있죠. 비록 배가 고파서 먹고는 싶었지만 율법에 충실했던 베드로로서는 절대 먹을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로서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음성이 들린 것이지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율법을 순식간에 깨뜨려야 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 비록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라 할지라도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율법을 깨야만 하고,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깬 적이 없는 평생의 가치관을 깨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개념을 깨는 것이 쉬워요? 저는 개념을 깨는 것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분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어느 교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27년 전 됐는데, 그때 수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앞으로는 우리 교회 중에 건물 없는 교회가 나올 거다. 성도들은 온라인 성도가 생길 것이고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교회 건물이 없이 가상의 공간, 컴퓨터 속에 있는 가상의 공간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온라인 교회가 생길 거다. 그리고 가끔 온라인으로 모여있던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다가 얼굴 보고 싶을 때 오프라인, 즉 가상현실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몇몇이 모여가지고서 자기들끼리 뭘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30년 다 된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들으면서 다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헌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즉 계좌로 이체하는 날이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무슨 교회가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저희들은 들으면서 웃기도 했지만 사실 그 교수를 실컷 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모습이 생기게 되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우리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1년 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1년 전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은 교회 모이지 말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립시다, 이렇게 인터넷 예배 드립시다 그랬으면 저 미친 목사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개월씩이나 온라인으로 만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수 말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고 욕도 해줬는데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한국은행에서 앞으로 수년 내에 동전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정말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동전 없는 거. 그런데 이미 이 연구는 10년 정도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0원짜리를 냈는데 950원이다. 그럼 50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럼 동전이 없는데 어떻게 돌려주느냐? 그거는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간단한 것이고, 현금을 냈는데 50원을 돌려줘야 되면
계좌로 바로 돌려주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로 돌려주는 그런 연구가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여요? 제가 이 얘기를 10년 전쯤에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요즘은 저 같은 경우는 현금을 아예 들고 다니질 않습니다. 더 놀랍게도 궁극적으로 지폐도 안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계산은 어떻게 해요? 지폐가 없는데, 돈이 없는데 신용카드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돈이 없는 사회에서도 살 수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나중에는 신용카드 하나로 모든 것을 대체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신용카드도 없앤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돈도 없어, 신용카드도 없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의 생체 정보, 눈을 읽는다거나 얼굴 형태를 읽는다거나 그러면 우리의 생체 정보를 읽는 순간에 은행에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를 이미 생체 정보에서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 얘기는 벌써부터 됐어요.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 보면 핸드폰을 풀 때 비밀번호를 넣기도 하지만 뭘 넣어요? 지문을 이렇게 딱 대기도 하잖아요. 생각해 봤어요? 핸드폰이 잠기는데 지문으로 연다? 번호로 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요즘은 또 뭘로 열어요? 얼굴로 열어요. 페이스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얼굴 아이디. 그렇게 여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장로님과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예 돈이 사라지면 어떻게 헌금을 하느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헌금할까요? 예배드리다가. 그러면 헌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 카드 단말기를 갖다 놔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사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들여주세요? 요즘은 받아들여지잖아요. 조금씩 익숙하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되고 미쳤다 그랬습니다. 요즘 운전할 때 필수품이 내비게이션이죠. 사실 내비게이션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뭐였어요? 10여 년 전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뭔지 몰랐어요. 요즘 내비 그러는데 그 내비게이션 제가 유학할 때 한 15년 전쯤부터 내비게이션이 막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내비가 길을 찾아주느냐.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랬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을 못 하잖아요. 저 옛날에요. 지도 이렇게 두꺼운 거 사가지고요. 지도 보고 찾아다녔었어요. 지금 지도 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회사들 다 망한 거 아닙니까? 지도회사들이 지도를 안 만들어요. 누가 그 디테일한 지도를 만들어요? 내비게이션으로 다 다니는데.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기계회사도 다 망했습니다. 왜요? 그 내비게이션이 핸드폰에 들어와 있잖아요. 누가 핸드폰을 보지 기계를 봐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우리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요.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간이 모자랍니다. 앞으로는 더한 것들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10년 전만 해도 말이 안 됐다 그랬는데 100년 전에는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이미 오랫동안 연구가 됐지만 돼지에다가 어떻게 해요? 돼지에다가 제 염색체, 간을 조금 띄워가지고 간 염색체를 간처럼 만들어가지고 돼지에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돼지가 제 간을 엑스트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 되면 이 간이 망가졌을 때 간염, 간경화, 간암 이런 게 와서 망가지면 제 거 있잖아요. 제 거. 그래서 돼지 거 꺼내가지고 제 거한테 집어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타이어 갈아 끼듯이. 이거는 진짜 오래된 얘기입니다. 장기를 갈아 끼운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데 지금은 다 이해가 되죠. 100년 전에는요. 100년 전에 진짜 말도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종황제 시절에 경북궁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온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밤에도 낮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요즘 전기 가지고 누가 얘기해요? 이렇게 밝은 거 누가 얘기해요?
말도 안 하죠. 여러분 100년 전에는 모르던 거, 10년 전에 모르던 것이 지금 일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평생 동안,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구약시대 율법에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거를 잡아먹어 본 적이 없는데, 베드로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랬으니 베드로가 이걸 받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전한다 그래도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런 짐승들이 들어있는데 잡아먹으라 그런다고 해서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못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거부합니다. 진짜 당연하게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모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구약에서 사니까. 아직 새로운 걸 모르니까. 우리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잖아요. 신약시대에 살고 예수님 이후에 사니까 그래도 되잖아요. 베드로는 그게 깨지지 않아요. 율법이 깨지지 않고요. 신앙관이 깨지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그럴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간 지키고 있을 때 단 한 번도 그것을 바꾸신 일이 없는데 일개 베드로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랬을 때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 제가 잡아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는데 이게 처음인데 다시 거부합니다. 그런 일이 3번씩 일어납니다. 3번씩이나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확증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굳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기도가 끝났을 때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걸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왜 이런 환상을 주시지? 무슨 뜻이지? 하고 의아해하고 있었고, 특별히 그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걸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당연히 잡아먹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의지와 신앙으로 배고픔을 이겨내던 베드로의 신앙은 정말 훌륭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율법적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의아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2 사람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시몬의 집을 찾아와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2 사람이 들어올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2 사람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이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은 왜 따라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환상을 봤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말아라. 분명히 베드로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 아시고 의심하지 말아라.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왜 꼭 자기가 가야 하는지도 몰라요. 다 모릅니다.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왜 보내시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다만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을 나선 겁니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이해하고 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 듣고 순종해서 떠나는 길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몰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개념과는 달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게 따라가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24절 한번 볼까요? 갔을 때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하루 걸러서 거기 가이사랴에 갔는데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한 건가요? 고넬료가 친구 모으고 친척 모으는 게 뭐 대단한 건가요? 예,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고요? 고넬료는 당시에 백부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일개 예수의 잔당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명백하게 큽니다.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송한 로마의 관료였고 로마인이었죠.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 인구 구성을 보면, 인적 구성을 보면 셋으로 구성이 된답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을 셋으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로마인입니다. 세 번째는 비로마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 로마인인데 하나는 귀족, 하나는 평민. 비로마인들은 전부 다 노예였습니다. 노예 취급했습니다. 종 취급했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마인과 비로마인은 사람으로서의 개념이 달랐습니다. 누구나 로마인이 되고 싶었지만 아무나 로마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인 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왜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붙잡힙니다. 거기서 붙잡혀서 결국 로마에 가 죽잖아요. 붙잡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에 백부장이 자기 군사를 시켜서 사도 바울을 꽁꽁 묶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채찍을 맞다가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22장 얘기입니다. 로마의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 말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이 갑자기 화들짝 놀랍니다. 감당이 안 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로마인을 때릴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로마인만 때리지, 만약에 무고하게 때리면 때린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게 쫓아가죠. 천부장이 쫓아갔더니 천부장이 급하게 사도 바울에게 옵니다. 와서 물어보기를 이렇게 물어보죠.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대답하잖아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라. 아예 출신이 다릅니다. 성분이 다릅니다. 로마의 천부장이지만 이 사람은 돈을 주고서 로마 시민권을 샀고요.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런 로마인을 때린다? 말도 안 되죠. 그런 로마인은요, 그 당시 세계를 어디를 가든지 최고의 대접을 받던 사람이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은 비로마인을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마음껏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로마인이고 이게 비로마인이죠. 당대의 로마인이라는 것은 최고의 특권층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백부장 정도 되면 상당한 권력을 가진 로마의 귀족층이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비로마인이었으니까요, 사람 취급받지 못할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실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가 온다고 친척들을 다 모으고 친구들을 모아놓고서 기다리고 있어요. 비로마인이 오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서 기다리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요?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25절에 하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뭐 했다고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건 정말로 말이 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고넬료가 베드로한테 1대1로는 그럴 수 있죠. 1대1로는 그냥. 그런데 거기 누가 있어요? 친척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고 다들 친척이나 친구들은 다들 로마의 귀족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절하였다. 이건 어떤 말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베드로는 왜 가야 하는지, 왜 꼭 자기인지,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있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왜 보내는지 이해가 되어서 간 길이 아니죠. 이해하고 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받고 가는 길이잖아요. 다시요, 순종은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은 이해하고 따라가는 길이 순종이 아니고 아니까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말씀하시니 가는 길이 순종이에요.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가보니 놀랍게도 백부장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겁니다. 어깨가 으쓱할 정도가 됐죠. 그런데 베드로는 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보내셨는지. 이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셨구나.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는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니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기분이 으쓱하죠. 자기가 가보니 백부장이 자기한테 절까지 하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거기서 으쓱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이내 제지합니다. 고넬료 행동을 금방 제지하죠. 26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가 고넬료를 금방 일으켜 세우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사람이라. 웬만하면 절을 받고 왜 그러느냐,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여기를 보냈을 때에는 내가 대접받으려고, 대접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는 다른 뜻이 있는 건데 저 사람이 나를 하나님처럼 대접하고 신처럼 대접하니 아니다. 내가 절받을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도 보내서 여기 왔을 뿐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에 불과하다. 나도 사람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절을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절을 받아야 하는 분은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서 여기에 온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한 겁니다. 절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이 굉장하죠. 이미 환상 중에 모든 율법관, 신앙관이 깨진 베드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지 로마인에게 절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절을 받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간으로서는 그런 절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니까요. 나도 사람이라. 사도 바울도 그런 적 있잖아요. 나도 사람이다. 나에게 하나님처럼 하지 말아라. 나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사람에 불과하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평생의 율법관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신앙인으로 바꾸셨는지, 그리고 자기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사람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했으니까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거구나. 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갈 때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28절 29절을 볼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28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하다. 율법에서 어긋난다. 그거는 너희도 아는 바다. 그런데 왜 왔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온 거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라서 여러분들 로마인들은 비로마인들을 사람 취급 안 하지만 반면으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야 로마인이 비로마인을 사람 취급 안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가까이 하는 거 위법한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위법한 이곳에 내가 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네 기준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어느 누구도 저 사람 참 속되네, 참 더러운 사람이네,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지시하셨고 내가 그 지시를 받고 부르심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예, 똑같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는 거, 그것도 그렇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오는 것도 그렇고 중심이 다 어디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29절에서 물었더니 30절부터 33절까지 고넬료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대답을 찬찬히 볼까요?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자, 4일 전 이맘때까지, 그러니까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9시 기도면 몇 시예요? 오후 3시 기도. 나흘 전에 내가 이맘때, 즉 오후 3시쯤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셨다. 구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베드로를 청해라. 그가 지금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거기까지 가서 그를 청해와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로 33절 보시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곧 당신을 사람에게 보냈는데 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청하여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인데 로마인인데 비로마인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래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대요. 말씀하셔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까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 왜 모이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거,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여기 있습니다. 말씀 들으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지금 말씀을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때임을 아시고 고넬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모셔오도록 하였고, 그렇게 청해서 모셔올 때 하나님은 동시에 베드로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속하다 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미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무엇이 속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죠. 한 사건이었는데 그 한 사건을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둘을 하나로 묶어버린 겁니다. 둘에게 동시에 말씀하셔서 둘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라 그랬으니까 사람을 보내는 순종, 베드로는 이 사람들은 내가 보냈으니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두 사람의 순종이 맞닥뜨려진 겁니다.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따라가는 순종의 역사도 있지만 우리 모든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동시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같이 순종할 때 남편은 순종하는데 아내는 순종하지 않거나 이 사람은 순종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거나 다른 마음일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만약에 고넬료가 그 말씀을 듣고 안 보냈으면 일이 일어나지 않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둘의 순종이 맞아떨어져야 하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결국은 그 말씀이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잖아요. 34절, 35절 볼까요? 3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드디어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뭐 했다고요? 깨달았느니라.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각 나라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구나. 그때까지 베드로는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깨진 적이 없어요. 율법에 의해서 이게 깨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셨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여러분,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내 생각, 내가 하는 일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내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잠언 16장.
3절, 9절.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계획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짜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계획을 뛰어넘으시고, 판단을 뛰어넘으시고, 우리 행동을 뛰어넘으시고,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이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 내가 알고 따라가는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므로 따라간다. 제가 자녀들에게 가끔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군에 가 있는 우리 아이한테는 정말 많이 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줄 거다. 예. 뭐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어떻게 해요? 알아요? 모르잖아요. 저는요.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여러분의 자녀들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거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건데요? 모르잖아요. 인도하세요. 알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내가 베드로와 같은 순종하는 사람, 고넬료와 같이 내가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가정을 인도하시고,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역사는 순종에서 일어나죠.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그 끝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고넬료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율법을 생각할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고넬료는 당시 로마의 사회상을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둘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찾아갈 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라 하셨으므로 보내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믿음,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계획을 뛰어넘으시고, 판단을 뛰어넘으시고, 나의 행동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알고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몰라도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끌고 갈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돌아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기치 않게 또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다시 만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지키시고 건강도 지키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출타하지 않을 수 없어서 출타를 해야 되는데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나도 모르게 혹시 커피를 마시다가 혹은 밥을 먹다가 사람하고 만나다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 그런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꼭 지키시고 여러분들 꼭 건강하게 다시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없는 관계로 제가 새벽마다 5시면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가정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댁에서라도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꼭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새벽 기도가 안 올라오니까 새벽 기도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새벽 기도가 이제 안 올라오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쭉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거부터 마태복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든가 그러면 훨씬 더 새로운 개념도 가지게 되고 은혜도 많이 가지게 되고 성경도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 일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있다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헌금은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좌 이체의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직접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사물 전사에게 연락하셔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 대면 예배가 시작될 때 다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까지 헌금을 잘 간직하셨다가 한 번에 드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고 첫 번째 방법, 계좌 이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좌 이체를 할 때는요, 입금 은행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은행은 농협 통장이 있습니다. 거기 번호가 나오니까요. 여러분 번호 보시고 계좌번호 보시고 351-0785-2936-43 이렇게 계좌번호 보시고 교회 신창교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재의 방법은 이름을 먼저 특별히 이제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게 가능합니다. 이름을 먼저 쓰시고 헌금 종류 중에 첫 글자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사랑이라고 하는 성도가 11조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사랑 10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주사랑 성도가 감사헌금을 할 경우에는 주사랑 감, 만약에 주사랑 성도가 선교헌금을 하면 주사랑 선, 만약에 지경헌금을 한다 그러면 주사랑 지, 사랑의 헌금을 한다 그러면 주사랑 사, 그리고 비전헌금을 한다 그러면 주사랑 비, 뭐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쓰시고 맨 뒤에다가 헌금의 종류를 쓰시면 그러면 정확하게 개수하시는 분들이 파악을 하고 봉투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다 기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아무튼 건강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꼭 건강하게 잘 몸 챙기시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 의자밖에 안 보이는데요. 제 머릿속에는요, 여러분이 앉은 위치도 다 기억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때 앉은 위치, 좀 이따 이제 찬양할 텐데 앉은 위치가 다 기억납니다. 1부건 2부건 어디에 앉았었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지금 아무도 안 계시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 축복하면서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 너를 보시고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므로 율법을 깨뜨리고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신분을 깨뜨리고 사회 관습을 깨뜨리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고넬료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해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깨달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머리 위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우들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하는 모든 생업과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 위에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에서 지켜주옵소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경제난에서 지켜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켜주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길을 지켜주옵소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가정이 눈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에, 자녀들의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